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수고와 지킴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샘물의 목장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목장 식구를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고 섬기며 돌아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과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샘물의 자녀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 영생의 진리를 배워 어렸을 때부터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남은 단기 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 주께서 세우신 정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요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벡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은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있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문지기로 산다 할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 건축 준비에 이어서 나오는 이 레위 사람들의 명부는 영광의 시대를 떠올리게 하고 또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먼저 그 옛날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채우고 섬기고 있었구나라는 데서 놀라고,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그 가문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몫이 다르구나, 참 세분화되어 있구나 놀라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는 빛나는 자리에서 비교적 중요해 보이는 일을 맡고 있는데,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든 일을 그렇게 감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음에 시험이 닥쳐올 때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섬기다가 시험이 닥쳐올 때 예배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의 직무를 철저하게 구분하셨습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었고, 찬송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 중에서만 섬기도록 하십니다. 좋은 자리처럼 보이는 일에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특권이 되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돈으로 주고 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이 문지기 직분은 사고 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드렛 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 문지기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명으로 세우십니다. 비교적 하찮아 보이는 일이니 아무나 하도록 그렇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야, 그래야 섬길 수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다. 이 문지기들도 제사장이나 다른 찬양대처럼 다른 어떠한 일을 하는 형제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제사장은 빛나는 보석이 박힌 흉패를 입고 이스라엘 앞에 섭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그렇게 사역합니다. 제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도 보이지 않는 고충이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중요한 일, 영광스러워 보이는, 좋아 보이는 일을 합니다. 찬양대도 그렇습니다. 갖가지 악기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는 찬양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외심을 느낍니다. 찬양대의 수고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느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비교하자면, 직분을 받은 자들을 다 비교하자면 성전 문지기들은 상대적으로 초라한 직임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에 직접 나아가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섬김의 중요성은 사실 잘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레위인들이 율법 시험을 봐서 시험 성적에 따라 직무를 선택할 수 있다면 아마 문지기는 기피 하는 그런 직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지만 사람이기에, 외모를 보는 사람이기에 자연스레 그렇게 마음이 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저 집안은 중요한 일을 맡고 우리 집안은 문지기로 평생 살아야 하는가? 왜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이 문지기의 삶을 내가 평생 살아야 하는가? 아마 원망하는 자녀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시험이 닥쳐올 때 예배자라는 이 이름 하에 모든 불평이 부끄러워집니다. 지파들이 맡았던 일들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섬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는 일어나게 됩니다. 전문적인 일인지 평범한 일인지, 또 무엇이 세속적이고 또 종교적인 것인지 이 예배자란 자리에서 모든 구분이 사라집니다. 오직 예배자란 이름 앞에서 어느 지파, 누구의 후손이란 타이틀은 모두 떼어지고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라는 그런 귀한 신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은 빛나 보이고 내 인생은 왜 이리 처절한가? 이런 질문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자임을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내가 하는 일에 경중을 따져서 차별하지 않으심을 알 때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제사가 드려지는 그 순간에 현장에서 아마 가장 멀리 떨어져서 그 제사의 소리만 들으면서 그렇게 문을 지켰던 사람들이 문지기이지만 그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은혜에서는 결코 한 번도 소외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서는 제사장이나 찬양대나 문지기나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시험이 다가올 때 부르심의 영광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봉사에 아무런 보람이나 기쁨이 없고 이 봉사가 벗어버리고 싶은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 직분을 맡아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험입니다. 이것은 교회 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도를 위해 서로가 서로의 어떤 삶을 끌어안아야 하는, 수고해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거 정말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불러 사용하신다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부르심의 영광을 아는 사람에게는 자리에 상관없이 섬김의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심의 영광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누군가는 아이고 왜 그런 힘든 일을 계속 오래 하십니까? 좀 쉬었다 하세요. 왜 그런 자리에 섬기십니까? 누군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 자리에서 쓰임받는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격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아는 사람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악인의 장막이라는 이 편안함과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 문지기의 고단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봐도 힘든 길인 이 문지기의 길을 시인이 선택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선택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부르심의 영광을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찌 한 날을 사는 것이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까? 첫날이 낫죠. 아무런 조건 없이 날수로 비교하자면 첫날이 낫습니다. 하지만 죽은 개처럼 죄악을 따라 오래 사는 것보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했던 모든 날보다 낫다.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부여받는 명예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 아내의 남편으로 살겠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자랑스러운 내 남편의 아내로 살겠다. 이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루를 살아가는 소중함, 하나님 백성으로 이 하루를 산다는 그 명예, 이것이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냅니다. 오늘 나라를 잃어버린 후손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던 시절에 그때 섬겼던 이 빼곡한 직분자들의 명단과 시인이 불렀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후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얼마나 이 말씀이 가슴에 사무쳤을까요? 내 평생에 딱 한 번이라도 나의 조국, 우리 선조들이 지었던 그 성전에서 온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지금 이렇게나 빼곡하게 적혀있던 그 직분자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던, 활기차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시절처럼 하나님 예배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집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 영광을 사모하는 성도에게는 제사장이냐 문지기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섬길 수 있음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가 지쳐서 여러분 앞에 닥친 불평과 서운함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시험이 있다면 이 부르심을 기억하며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답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답은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더 인정받고 더 주목받고 내가 높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지금의 내 섬김의 자리가 더 영광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루를 살아도 좋고 허드렛 일을 해도 좋으니 내가 하나님의 전에 살고 싶다는 이 마음, 이 구원의 은혜와 부르심의 영광이 우리 마음을 채울 때 모든 시험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나 실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개와 같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벌거벗은 채 광야에 버려진 우리를 데려다가 씻기시고 머리를 빗기시고 고운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서 신부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아깝고 무거워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감각,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가장 순수한 마음,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감히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는가? 나처럼 버려진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이 어찌 왕의 상에 앉아서 먹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었는가? 부르심의 영광을 깨닫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기에 이런 복을 주십니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대단한 인물이 되지 못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름이 정말 빛도 없이 저 어두운 곳에서 섬기는 채로 머물러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열정,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어떤 자리에서 섬기든지 하나님 사랑 기억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